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0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제약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나쁜 말. 우리 성경에서 가장 좋은 말은 은혜라는 말인데 가장 나쁜 말은 그 은혜를 배신한 패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기쁨의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배신한 것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래서 패역이라는 말이 이제 한문으로 도리에 어긋나고 배신하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도덕이나 목회윤리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고라 자손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은 재림 때 심판하시는데 그 자녀들이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을 한다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로 그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그 마음도 모른 채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결국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 생각에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열심이었거든요. 바리새인이란 말은 아주 규칙대로 딱 정해진 대로 일주일에 3일 금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대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어요.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외쳤고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그들의 외식을 책망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의 공통점은 신을 섬기는 방법을 신이 계시한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힘과 재주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효도도요, 백행지본이라고 그랬는데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효도다, 이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 왕이 아주 유명한 효자를 소문을 듣고 이제 갔더니 아버지가 아들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런 천하의 효자라고 하더니 아버지가 아들 발을 씻기고 있어? 화가 났다는 거, 왕이.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효도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의 발을 씻기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비슷한 그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후배 목사가 이제 일본 선교사로 가는데 그날 아침에 아버지가 아들의 구두를 닦아주더래요. 아들의 구두를 닦아줘.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아느냐?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정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데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 거듭난 자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던 사람이 술 담배 끊고 노름을 안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것을 패역한 자녀, 패역한 백성이다. 그래서 그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도 주인을 안다. 나귀도 그 임자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탄식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패역한 백성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최초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잖아요. 근데 그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이 결국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패역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로 태어난 아이를 세상에 보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삭인데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약속대로 태어난 아이,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이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약속대로 태어난 이삭과 그 야곱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배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대학 다닐 때 기독교 교육이 있잖아요. 신학가에서는 교육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론을 내렸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나도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이고, 은혜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결국 아담의 타락한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기뻐하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그 정체성이 정확해야지만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했을진저 패역한 자녀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을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패역한 자녀들의 모습이다. 계교, 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신으로 하지 않고 또 나에게 묻지 아니하였다. 기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것이 패역한 모습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10절 12절에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버리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라. 우리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2,000마리 돼지떼가 죽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라고 그러죠. 우리에게서 떠나소서. 이게 패역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며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패역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모든 희망을 미래에 주어질 영원한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아담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다 그걸 설명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배신했다는 거죠,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와중에 잘못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징계가 있을 때에 그 징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회복이 되는데, 이 패역한 사람들은 특징이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28장 16절에 하나님이 시온에 한 기초돌을 두었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이 기초돌을 중심으로 해서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 패역한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복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그늘로 몸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는 게 아니고 애굽을 의지하고 피하는 것이, 이게 패역한 백성의 모습인데, 오늘날에 이제 애굽이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피했던 그 애굽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보통 인간은요 언제나 죄를 떠나지 못하고 징계했을 때에,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욕심대로 행동했구나 하고 회개를 하면 살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기 위해서 도망친다면 그것이 곧 패역한 것입니다. 10절 11절에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은 틀렸다, 잘못 말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 선지자들이요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그래서 성경에요, 내 아들이 거짓 선지자면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시죠. 29장 22절 24절에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그래서 징계를 받았을 때에, 포로로 종살이할 때에, 고통을 가질 때에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그것을 이제 생각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좋은 현장 실습이다. 우리가 이제 신학대학은 좀 일반 대학하고 다르죠. 현장 실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신학생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가를 써서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근데 그 제대로 그게 현장 실습이 안 되면 졸업이 안 돼요.
신학대학은 성경 시험에서 합격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고 현장 실습에서 합격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채플 시간에 그 예배 참석 그 카드를 내야 되는데 경건 훈련이라고 그러는데 그 경건 훈련에 불합격되면 졸업이 안 되고 또 새벽 기도 있잖아요. 신학과 1학년은 한 학기 동안 기숙사에 들어서 새벽 기도 훈련을 하는데 그게 불합격되면 졸업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졸업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웠다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패역한 백성은 미래를 보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믿지 않는 거야.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은 또 2년 안에 돌아온다 또 거짓말하잖아. 그래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죠. 하나님 말씀은 70년 후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생활의 기반을 잡고 있다가 우상의 뿌리가 뽑히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 증거가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대로가 만들어지고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돌아오는 그런 약속대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패역이라는 말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리에 어긋나서 배신하는 건데 사라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왕을 배신하는 영모도 3족을 멸한다. 심하면 9족을 멸한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고라의 세 아들은 죽지 않았죠. 고핫 자손으로 레위인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연좌제가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우상 숭배의 달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과 아들의 신앙이 전혀 반대인데 왜 천대까지 복을 누린다고 하셨는데 왜 이럴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자녀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한 첫 번째 사람 아담, 부모님을 배신한 첫 번째 사람 압살롬, 스승을 배신한 첫 번째 사람 가룟 유다, 연인을 배신한 첫 번째 사람 드릴라. 이 가장 나쁜 말이 은혜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게 패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가장 좋은 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좋은 말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를 배신한 패역이라는 말이 가장 나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6개월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